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내 영혼이 기뻐서 찬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올겸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내가 바라고 나갈 것은 오직 여호와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버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고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으며 한 호흡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2절까지만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찾으셨으니까 작도하자.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지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니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지를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엘리자베스 여왕이 70년을 군주로 통치하고 얼마 전에 이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애도하고 슬퍼하고 만큼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그 뉴스를 보게 됐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다가 가게 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거를 보면서 제 마음에 들어온 건 뭐냐면 수많은 나라의 대통령들과 그리고 또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여왕의 그 관에 가서 뭐 애도도 하고 절도 하고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게, 아이러니한 게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이 땅에서 죽게 되겠죠.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나도 죽을 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부럽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수많은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들과 나의 식구들과 또 많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죽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세상은 온통 중심이 없이, 교회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갈 곳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현실의 상황을 우리들은 직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돼서 습득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매일 쓰러지겠죠. 또 두부값이 얼마인가, 김치값이 얼마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 분명한 소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우받기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일 수도 있겠지만, 더 귀한 건 뭐냐면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가고자 마음을 썼던 다윗이 이제 사울의 시대가 접어들고, 이 다윗이 왕권이 세워지며, 그리고 다시 왕권에 대한 위험함,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누는 사무엘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신의 동족은 유대인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은 결코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계산법은, 이웃은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다라고 그렇게 습득되고 그들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동족과 이방인에 대한 이 가르침을 전하면서 이웃은 사랑해야 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그냥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가지를 않아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법을 깨버리셨죠.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러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가셨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원수를 대하는 특별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울이 정말 원수보다도 더한 쫓김을 당하고 끝없이 그에게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노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결코 사울을 원수같이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습니다. 사울은 비록 다윗의 장인이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녔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의 인간적인 질투도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영이 그에게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의 인생의 몰락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음을 맞아야 됐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창을 던졌고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를 수속했으며 그는 유대 광야를 샅샅이 뒤지고 다윗을 찾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의 땅, 자기를 공격해왔던 땅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이방인인 블레셋보다도 더 끔찍한 원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러한 환경에 놓여져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지만 이 철천지 생각만 해도 원수 같은 그 사람 냄새만 나도 그 사람의 어떤 흔적만 봐도 내 마음에 막 그런 게 있죠.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이 전쟁에서 전사했을 때 다윗은 그의 죽음을 거짓으로 애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늘 애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훈 정말 중요한 걸 주시는데요. 첫째로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죠. 10절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느니라. 아말렉에서 돌아온 그 추악한 이익을 탐하는 한 청년이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다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뭐라 하냐면 자기가 사울 왕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울 왕의 왕관과 팔에 있는 이 팔찌 상징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거죠?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추악함을 보이는 거죠. 왜 성경은 이러한 사울의 죽음 앞에 이러한 거짓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가? 사무엘하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요, 사울은 이 청년에 의해서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자기 스스로가 그가 칼에 찔려서 엎드려져 죽게 되었어요. 사울이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러진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인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너무 수치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자결을 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인 아말렉 청년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사울이 결코 말했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과는 전혀 다른 거짓말을 지금 아말렉 청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면 다윗이 상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악한 이익을 탐하던 아말렉 청년은 결국 다윗의 부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됐죠. 우리가 읽지 않았죠.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거짓말을 이익을 탐하는 이 아말렉 청년의 마지막은 심판과 죽음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아말렉이 청년의 마음을 우리가
참 다 거짓을 하고 이렇게 추악한 짓을 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여기에 비춰봤을 때 저도 어떻게 보면은 잠깐의 눈에 멀어서 어쩌면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거짓된 모습들이 있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빛으로 역사하시며 그런 거짓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추악한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지 추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남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그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마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도 거기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거짓을 말하는 아말렉 청년을 죽이고 원수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진심 어린 애도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다윗의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계속 받으면서도 동굴 안에서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정말 이제 끝을 낼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도 이분 자기 부하들이 지금이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라고 하는데도 다윗은 결코 그의 옷자락만 베고 그의 생명을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지 않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나고. 그러니까 다윗이 진심 어린 애도를 한 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사울이 악한 왕이었지만 자기를 원수같이 잡으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원수 같은 그러한 왕이었지만 다윗은 한 가지 잊지 못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악한 왕이다. 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비록 사울이 자신의 원수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기억하였고 그를 존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과 잘했던 일들, 그런 나쁜 일들을 존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특별히 직분자들, 더 나아가서 저도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 할 때에 참 두렵습니다. 왜 저분들은 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를까? 그리고 어떤 분은요, 자기의 집에서 귀한 것이 있다고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그것을 갖다 주시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함께 나누고 받게 된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목사님 정말 해서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거겠죠. 당신의 인격이 잘나서, 당신이 뭔가 나보다 나서, 당신이 뭔가 새로워져서, 나보다 더 많이 가져서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을 내가 높여주는 거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도 그 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또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기름 부음 주신 것을 깨닫고 존중하며, 또 직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악한 이익을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 순간이 넘어가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에 내가 뭔가 높은 자리를 가질 것 같고 나은 자리를 가질 것 같은 이 세상의 방법이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도, 아무도 나에게 와서 당신 잘했어라고 하지 않는다 해도 섭섭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그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 귀하지 않다기보다 하나님보다 귀하다고, 예수님보다 귀하다고 여길 수가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스타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세상이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남을 속이는 일을 통한 더러운 이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꼭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 올곧게 주님 안에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예수님처럼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직분자들을 그냥 직분을 가졌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자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남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이 걸어야 할 길을 잘 걸어가고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다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죄악된 곳에 그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함께 걸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This